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24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이 찬송가를 이제 연주했었는데요. 이 찬송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대림절 안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몇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 강의에서 웨슬리 이 분들의 그 찬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글들이 어떻게 찬송을 하는가 하는 그 중요한 글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소개하기 위해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시를 정했습니다. 먼저 이 그 시를 그 소개를 하면은 우리 찬송가에는 두 절로 되어 있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런 이제 그 우리 교회력에서 첫 주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그 대망의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가죠. 찰스 웨슬리는 다 아시겠지만 그분의 형님 존 웨슬리 이 두 분과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으로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1707년에 태어나셔서 178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형님 존 웨슬리는 1703년 출신이시고요. 이 두 분은 굉장한 그 성공의 학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홀리 클럽이라는 그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하는 그 모임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모임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발전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휘트필드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복음주의적인 이분과 이제 또 이제 서로 함께 일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이 형제 두 분이 그 미국으로 이제 여행을 다녀오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1735년으로 기록이 있는데요.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되죠. 그분들의 특히 찬송에 굉장한 영감과 은혜와 그 특별함을 이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셔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나름대로 몇 년을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찾아뵙고 어떤 것인지 서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결국은 모라비안 교도가 되시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그 성공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감리교가 탄생된 것이죠. 특별히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는 이분의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에 보면은 성령 체험을 했고 거듭남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 글들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요. 1738년 5월 24일 이렇게 기록을 이제 그분의 고백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감리교라고 하면은 그 성령 체험, 거듭남을 나름대로 많이 강조하는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이 부르던 찬송가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성공회 소속이었지만 성공회와 좀 다른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성공회 그 자체 교회에서는 하기 힘들었고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본부라는 그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집회를 하시면서 그 복음주의적인 면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찬송가들을 이제 작시하고 또 물론 작곡자, 음악인들을 통해서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찰스 웨슬리 이 목사님이 바로 이 시를 굉장히 많이 작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80세를 넘게 사셨죠. 그래서 물론 긴 생애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평생 쓰신 찬송시가 6,500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찬송시죠. 그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사랑이 그 간절했는지 뜨거웠는지 그것이 바로 시라는 이 6,500편 이상의 찬양시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찬송시를 바로 복음주의적인 찬송이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분의 시가 13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시가 크로스비 여사의 시인데요. 21편이 있고, 그리고 아이직 와츠 목사님의 시가 12편이 들어 있는데요. 이분이 13편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있잖아요. 23장. 그리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것도 찰스 목사님의 시고요.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시도 이분의 시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들이 물론 오늘 이렇게 배우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당연히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전사 찬송하길 이것도 이분의 시입니다. 이분의 가게는 참으로 그 의미 있는 가게였습니다. 이분의 어머니 수잔나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언급하시는 그 분인데요. 유명한 정말 신실한 신앙적인 좋은 어머니로 알려져 있죠. 수잔나라는 분인데요. 우리 오랜 교회 전통에 있는 어거스틴 그분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만약에 우리나라는 물론 기독교 상황이 아니었을 때긴 하지만 신사임당 같은 분 그런 분의 정말 버금날 정도로 교회사에서 위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신데 그 많은 자녀들을 10분이 넘는 그런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키웠던 물론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역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은 10분이지만요. 정말 그 좋은 그 가정으로서 많이 언급을 하는 그런 그 가정입니다. 찰스 목사님 이 시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 가사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호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온 민족의 온 네이션 온 민족의 그 바램 기다리기를 바라는 그 바램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으면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런 그 우리 번역 가사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rule in our heart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참 그 영적인 그런 가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곡조를 알아보겠는데요. 곡조는 우리 찬송가에 나왔기를 로렌트 휴 프리차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11년에 태어나셔서 1887년까지 사신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보다는 거의 100년 후고요. 그 오랫동안 이 가사가 나온 그 기록에 보면 찬송가에도 있듯이 1744년 이래 돼 있는데 이분의 그 찬송시가 들어있던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1844년 그러니까 꼭 100년 후에 이 곡조가 나온 것입니다. 그 프리차드 이분은 웨일즈 지역에 사셨던 분이신데요. 본업으로는 텍스타일 그래서 그 섬유 혹은 직물 계통 이쪽 계통의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을 뭐 아마추어 음악가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냥 음악가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노래를 그 성악가셨던 노래를 잘 부르셨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선창자 회중 찬송을 부를 때 리더라는 의미겠죠. 선창자 일을 많이 하셨던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 선율이 나온 아까 찬송집을 1844년이라고 했는데요. 1844년에 이분이 이제 선율집을 냈는데 제목이 Singer's Fri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의 친구 혹은 찬양하는 사람의 친구.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러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남겨주는 게 있는 그런
그 책 이름인데요. 이 싱어스 프렌드라는 그 악보집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선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보집 자체는 경건한 그 어른들의 회중 찬송가라기보다는 어린이 찬송가 집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율도 좀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그런 어린이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선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보가 실린 것은 1844년인데 이것을 작곡한 해는 1830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1811년 태어났으니까 19살 때 이 선율을 쓰신 거거든요. 참 놀랍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될까요? 정말 젊은 나이인데 이런 그 선율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고 또 물론 44년에 출판하기도 했지만 이런 좋은 선율을 썼다는 게 참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선율이 조금 더 맑고 순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곡조명 찬송가 그 선율 이름을 보시면 영어로는 하이프리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저도 공부할 때 하이프리덜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웨일즈 단어인데요. 웨일즈 식의 발음을 하면 허프러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허프러들이 이제 영어로 발음할 때 하이프리덜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delightful이라고 합니다. delightful이란 말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굉장히 기쁜, 굉장히 듣기가 좋은, 굉장히 듣기가 좋고 매우 기쁜 이런 뜻을 가졌는데요. 이 곡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조금 느리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랫동 이 정도 부른다면 아마 이분이 원했던 선율을 처음에는 아마 다라 다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율 하이프리덜 선율로 가사들이 꽤 많은데요. 오랫동안 찰스 목사님의 시도 많이 쓰지만 또 많이 쓰는 가사와 이 선율이 있는 게 그 가사가 알렐루야 sing to Jesus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1866년에 이 선율 후에 나온 가사인데요. 딕스라는 분이 이제 작시하셨는데요. 알렐루야 sing to Jesus 이렇게 이제 되는 찬송가인데요. 저는 이 찬송가도 많이 불러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찬송가가 조금 더 가사랑 선율이랑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성공회 혹은 웨일즈든 교회 전체적인 느낌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장엄하게도 부를 수도 있고 밝고 기쁘게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로서 슬프기만 한 거 아니고 우리 죄를 생각하니까 참여하는 기간이 대림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밝고 소망이 있는 그런 찬송가일 것 같습니다. 이제 간주를 들으시고 그 웨슬리 이분들의 이제 말씀하신 찬송은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배고장 설명과 연결해서 이번 시간에는 회중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중 찬송가에 대해서 한 3시간을 했었는데요. 단어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의미화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찬송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볼 텐데요. 찰스 웨슬리 앞 시간에서 이분의 찬송가를 알아보면서 조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그 찬송가가 이제 항상 이렇게 책으로 나왔었는데요. 물론 이분들은 성공회 소속의 성직자셨지만 이제 이분들이 다른 주장을 하게 된 셈이었죠. 성공회에서 보면. 그래서 성공회 안에 교회가 아니라 자체적인 건물이나 가끔은 옥에도 있고요. 그런 건물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찬송가가 필요했는데요. 특별히 복음 찬송가가 이제 많이 작시되고 작곡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발간한 찬송집 가운데 1761년 Sacred Melody라는 그 찬송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찬송집에 존 웨슬리가 회중 찬송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찬송가니까 찬송가 서문에다가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은 회중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이 웨슬리의 그 언어로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7가지를 얘기하면서요. 맨 처음에는 learn, 배워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 3, 4, 5, 6, 7까지는 s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마지막 7은 찬양하라 sing은 했지만 above 무엇보다도 이렇게 above all sing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 learn, 그 다음에는 sing으로 다 이렇게 7가지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배워라 이랬습니다. 찬송가를 먼저 배워라. 다른 어떤 노래보다도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를 먼저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여러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즐기고 할 수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노래보다도 이 찬송가의 노래를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는 많이 할 수 있는 한 찬송가를 많이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을 최우선으로 두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할 때는 싱싱 이렇게 나오는데요. 찬양을 하되 혹은 노래를 하되 악보에 있는 대로 exactly as it written, 악보에 쓰여 있는 음표대로 불렀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같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이래 부르고 다른 사람도 이래 부르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저번에 1장 제가 설명할 때요. 만백성, 온 백성 하면 온 백성 이런 분도 있고 온 백성 이런 분도 있고 선율이 조금 다르면은 하나가 되는 데는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악보에 있는 대로 부르십시오. 리듬, 선율, 음정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잘못 배웠으면 이분이 이제 주가 설명을 했는데요. 잘못 배웠으면 빨리 잊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올바로 악보에 있는 대로 배워서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시기는요. sing all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할 때 all은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찬송하십시오. 내 목소리가 좀 이런데 좀 못하겠는데 약한데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당신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다든가 아니면 찬양하기가 좀 거북하면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만약 당신에게 십자가라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당신에게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찬송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십자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참 특이한 것이었는데요.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이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하는 그 말씀대로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십자가라면 기쁘게 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찬양을 하는데 lustly 이랬는데요. 아주 크게 강하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강하게 부른다는 거는 뭐 자랑하러 강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불러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강하게 부르십시오. 그러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좀 특이했는데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사탄의 노래를 부를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때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거 없다. 자기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강하게 소리를 크게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회중 찬송가 이제 제가 물론 저는 오르가니스트니까 오르간 이제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소리가 약하다라고 느낍니다. 오르간 소리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성도님들 그 약하게 부르시는 데 맞춰서 오르간을 작게 치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기본적인 볼륨으로 제가 하기는 저는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성도님들이 좀 크게 부르셨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음껏 못 불렀던 그런 시기는 있었고 지금도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마스크해서 볼륨이 적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찬양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적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쁘게 열심히 부르시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sing modestly 겸손하게 부르라 했거든요.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강하게 불러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하면 그냥 너무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너무 소리를 크게 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 목소리에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전체가 하나로 부르는데 강하게 부르되 앞에 네 번째는 열심히 강하게 부르라 하셨지만 겸손함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그 겸손함이라는 거는 소리를 작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 목소리하고 맞춰서 같이 맞춰서 하나가 깨끗한 선율이 하나가 깨끗하게 나오도록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이 하나로 만들면서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이런 각각의 소리가 갈라져서 튀어나오는 회중 찬송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부르지만 또 각각이 크게 부르지만 서로 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서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서 회중 찬송을 해야 된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적극적으로 부르면서 겸손하게 부르는 것은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로 sing in time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이제 박자대로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이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에 시작한 템포가 딱 있으면 그 템포를 끝까지 유지해서 그 템포에 맞춰서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느려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느릿느릿 부른다고 이런 이제 예를 좀 들었는데요. 느릿느릿 부르는 예를 들면서 좀 특이한 용어가 있었는데요. have dead, have asleep 이런 이제 용어가 있었는데요.
반쯤 이렇게 좀 죽었는 반쯤 좋은 이런 이제 그런 용어를 이제 쓰셨는데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서 처져서 템포가 자꾸 느려진다든가 부르는 둥 마는 둥 목소리도 별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조심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부르지만 그리고 강하게 부르지만 템포대로 처음 시작한 템포를 끝까지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생동감 있게 이렇게 불러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첫부터 여섯까지 이렇게 쭉 먼저 찬송가를 배워서 익혀서 찬송가를 우선적으로 많이 배워서 부르고 찬송가 쓰인 대로 정확하게 다 똑같이 불러야 되니까 정확하게 쓰인 대로 부르고 그 다음에 함께 많이 자주 우리가 한 공동체니까 이 배순 찬송가를 자주 많이 부르면서 그게 만약에 자기가 약해서 십자가로 느껴지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부르십시오 하면서 또 강하게 크게 부르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그래서 모든 성도의 그 한 회중 찬송가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처지지 말고 템포대로 박자대로 처음 시작한 템포대로 쭉 거기 보면은 리딩 보이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 요즘은 그냥 악기들이 이제 회중 찬송을 이제 인도하죠. 지휘자가 나와서 하기보다는 그때는 악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특히 밖에서 하게 되면 악기도 많지 않았고 일반 성도님들이 잘 부르시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창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에 프리차드라는 분의 그 하이프리돌 선율을 작곡하신 분도 교회 선창자셨거든요. 리딩 보이스죠. 찬송가를 인도하게 크다하게 소리를 해서 부르면 성도님들이 그분 목소리를 따라가서 이제 가는 그런 선창자가 많이 계셨었는데요. 이렇게 in time 템포대로 처음 시작한 그 박자대로 템포대로 속도대로 쭉 부를 때 앞에서 인도하는 소리를 잘 따라가면서 처지지 말고 부지런히 그러면서 느릿느릿 하는 그 얘기를 깨어름이 우리한테 엄습할 수 있다. 찬송가를 그렇게 느릿느릿 부르다가는 깨어름이 엄습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제 템포대로 기작 템포대로 부르라 하는 거였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above all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sing spiritually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부르라는 것이죠. 영으로 노래한다. 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분이 무엇보다도 sing spiritual 영으로 노래를 찬양을 하십시오 했는데 영어로 부르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 뒤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부르는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부르면 영어로 부르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는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가사입니다. 찬송을 할 때 가사 단어 하나하나에 눈을 두라 이렇게 했거든요. 눈을 딱 대어서 가사 단어 하나하나에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웨슬리 같으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사 단어 하나하나에 눈을 다 이렇게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가사를 따라가면서 묵상하면서 부르면서 이것이 영으로 부르는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리에 빠지지 말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소리에 이렇게 흘려서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음악을 하다 보면 가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음악적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멋있기는 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소리에 우리가 끌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리에 끌리지 마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에 눈을 하나하나 대고 소리에 매혹되거나 끌려서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죠.
이것이 이분이 말하는 영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뒤에 쓰신 글도 참 놀라운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노래하시는 그 here, 그 여기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여러분의 노래를 인정하실 것이고 참 잘 부른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여러분의 찬양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리워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바로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귀절인데요. 무엇보다도 영으로 부르십시오. 가사 단어 하나하나에 눈을 대십시오. 그 아름다운 음악, 그 소리에 미혹되거나 끌림을 받지 말고 가사에 마음을, 영을 두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이곳에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상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웨슬리 이 목사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약속 같습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도 적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실 그런 그 역사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참 드물어서 나름대로 아쉽다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예전의 성도님들은 이것이 굉장히 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찬송이 자기 자신에게 현재 좋은 것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좋겠죠. 자신에게 좋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까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나중에 상을 받겠다 하는 이까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이 좋고 나중에 천국에서는 아직은 생각이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105장 찰스 웨슬리의 가사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조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분들의 그 찬송에 대한 그분의 투철한 그 신앙관과 함께 찬양의 그 자세, 태도를 우리 이 현대에도 많이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이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모든 우리가 7가지를 보면서 찬양은 힘든 것입니다. 제대로 찬양하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현대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한 그 신앙적인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현대는 이런 신앙적인 절박함이나 혹은 천국에 대한 갈망, 소망들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찬송도 힘을 많이 잃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러스트리, 강하게 부르는, 적극적으로 부르는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